여러 번 울고먹은 이야기죠. 구소련, 지금 러시아잖아요. 구소련인 체제에 그때 이제 나라가 망할 때쯤 되니 돈도 없고 그러니까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올림픽이 벌어지는 걸 알면서도 이 사람들이 전지훈련을 한 번도 못했어. 원래 올림픽 선수 정도 되면 국가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그 장소에 한번 보내주기도 하고 거기 가서 게임도 해보고 뭐 이렇게 연습 경기도 하고 이렇게 현장을 익히고자 하는 그런 걸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능 보기 전에도 수능고 시장 같은 데를 미리 상상하거나 직접 가보거나 그 자리에 앉는 모습을 상상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소련의 이 체육 지도자들이 머리를 썼어요. 거기 미국 사는 교포들한테 사진을 좀 찍어다오. 하늘에서 내려다본 공항의 모습과 공항에서 내리면 어떤 출구로 빠져나가고 어떤 리무진 버스를 타고 우리 호텔을 가고 호텔은 어떻게 생겼고 호텔의 숙소들은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식당은 어떻다. 그리고 경기장은 뭐 역도 경기장은 역도 하는 사람들의 경기장은 여기고 경기장 모습은 이렇다 하는 거를 쫙 찍어가지고 보내줬어요. 그걸 쫙 너를 벽면에다 붙여놓고 이 선수들로 하여금 캐나다 러시아의 공항에서 타가지고 캐나다 공항을 내려다보고 내려서 리무진 타고 호텔로 들어가고 뭐 이런 거를 상상하게 했어요. 게임하면서 탁 금메달 따는 모습을 이 상상에는 항상 최고로 잘된 거를 상상해야 되거든요. 그걸 상상을 많이 시켰답니다. 그래서 그 애가 제일 예산도 조금 들어가고 돈도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올림픽에 막상 열어보니까 금메달을 가장 많이 딴 해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상상 훈련의 효과가 그만큼 좋다는 겁니다. 가보니까 온테리올에 딱 내려보니까 매일 자기네들이 상상하던 데가 그대로 그 장소 그대로니까 너무나 익숙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도장의 그 모습도 너무나 익숙하다는 거기서 게임한 것처럼 항상 상상했으니까. 그래서 그 애 오히려 굉장히 많은 금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불은 실제로 아미타불께서 계신 곳이 어딥니까? 서방으로 엄청나게 먼 곳에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호명즉지 부르면 즉시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염불이라는 거는 상상 훈련과 똑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천리염불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5년 전서부터 해왔었어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그때가 코로나 팬데믹이 코로나가 생기기 전이었어요. 그런 예감이 들어가지고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제 자성불이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제가 뭐 똑똑한 사람은 아니고요. 제 자성불이 가르쳐 줘가지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전에도 하긴 했습니다. 뭐 7시에 하는 뭐 이런 것도 있고 만들고 하긴 했었는데 천리연불이라는 명칭을 붙어가지고 정식으로 다시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기 시작해서 실제로 각자 집안에서 방 안에서 서방을 향해서 앉아서 연불을 하지만 다 모여서 한다고 상상을 하자. 그러고서 연불을 했더니 정말로 최소한도 100명 이상이 연결되어 있다는 건 느낌을 받고 파워도 그만큼 강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상상훈련 효과? 이걸 작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상상훈련 효과가 엄청나게 커요. 그 실험 결과에 보면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실험을 한 거예요. A, B, C조로 나눠가지고 A조는 실제 연습을 시키고 B조는 반은 상상훈련을 시키고 반은 실전 훈련을 시키고 마지막 C조는 아무것도 안 시켰어요. 상상훈련만 시켰어요. 연습을 못하고 이 사람들은 체육관에도 안 나오고 숙소에서 그냥 상상훈련만 했어요. 그런데 보름 후에 가서 딱 조사를 해서 이 농구 선수들이었는데 슛을 시켜보니까 두 번째 조는 뭐 실력이 좀 안 들었고 첫 번째 조가 100%라면 C조는 하나도 연습 안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더라는 겁니다. A조하고 똑같이 슛률이 똑같이 상승이 됐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상훈련의 효과를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상상훈련의 효과를 가장 많이 가져오는 게 뭔지 아시나요? 뚜렷하게 봐야 되고 오감으로 다 느껴야 되고 눈으로 보는 듯이 봐야 되고 귀로 듣는 듯이 들려야 되고 또 소리로서 상대방의 숨소리 들리고 뭐 그 상황에 볼 때리는 소리 뭐 이런 거 상상해야 되는 거고 감촉으로 이렇게 만졌을 때 그 느낌이 어땠고 뭐 이런 거 그런 걸 생생하게 생각하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사하면서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가지고 상상훈련하면 그 효과는 이만큼이었다면 100배로 더 커져요. 100배. 100배로 더 커집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말씀하시고 모든 성인 성자들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연부를 했는데 힘이 요만큼이야. 내가 요만큼으로 열심히 연부를 했어.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게 연부를 해야지 해가지고 저 멀리 있는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들도 잘 되게 해다 우리나라 사람들 전체가 국태민안하게 해달라.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길 바란다. 또 이스라엘 전쟁이 빨리 끝내길 바라고 세계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잘 되기로 연부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잖아요. 갑자기 파워가 이렇게 커집니다. 실지 상황입니다. 이것은. 실지 상황이에요. 그래서 되도록 기도는 크게 많은 사람이 잘 되도록 하는 기도를 하는 것. 기독교에서는 그걸 중보 기도라고 말해요. 중보 기도. 그 기적을 일으킵니다. 정말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효과가 훨씬 더 좋아요. 또. 그러면 누가 더 좋아집니까? 내가 더 좋아진다 그랬죠. 제가 그거 전문가예요. 어떤 선지식이 앞에서 법문을 하는데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도반들이 여러 명인데 제가 맨 뒤에 앉아가지고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너무 법문이 좋아.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보냈더니 그 도반이 그 앞에 있는 선지식이 저 푸른색을 보라는 거야.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사람은 오라를 볼 줄 아는 거죠. 그 오라를 보낸 사람 저밖에는 모르죠. 오라 아주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푸른 오라가 생긴다는 거를 저는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모르죠. 푸른색이 갑자기 생겼다는데 그게 뭔 뜻이요? 갑자기 뭔 얘기하다가. 그래서 저 사람이 해안이 열린 사람이구나. 눈 뜨고도 다 보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여기서 앉아가지고 세계 각국 우주 끝까지 계속 감사하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계속 보내면 이 마음 푸른색으로 변해가지고 쫙 그것이 원하는 방향으로 무작위로 막 가가지고 가만 놔둬버려. 그리고 기도를 멈추면 그것들이 다 돌아올 때는 회수가 다 돼요. 돌아올 때는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그랬죠. 열을 보냈는데 100이 와 나한테. 그러니까 내 공덕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놀라운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비밀인 것이에요. 이런 것이. 반대로 내가 화를 냈어. 저는 죽어라 하고 화를 내고 참 못된 놈이라고 막 욕을 했어. 그러면 붉은 오라가 생겨서 그거는 그 사람한테 나가버리면 내 공력까지 싹 나가가지고 내 공력 한 달 동안 열심히 연구를 한 그 공력이 한 방에 다 싹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 화내지 말라? 너무너무 중요하죠. 집착하지 말라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집착하지 말라는 것에 속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 아들 오형제 중에서 한 명만 애가 삐리삐리 해가지고 장가를 못 가서 저놈이 장가가기 전에 난 죽지 못한 다음에 그것 때문에 그분이 윤회할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러다가 사망을 했어. 그럼 돈 때문에 이 사람은 가지를 못하고 구천을 떠들 수가 있어요. 근데 나한테는 굉장히 유리하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 사람한테는.
그걸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아주 냉정하게 자기 스스로를 평가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속에 지혜가 있고 자성불이 분명히 있다는데도 왜 자성불의 존재를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죽어야 하나요? 그 원인이 뭡니까? 그 원인은 바로 탐진치인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봉인을 만들어서 그 봉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자기가 스스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 욕심 때문에 또는 화내는 마음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이걸 해제하려면 나 자체를 없애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없는데 뭐 탐진치가 어디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있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우리의 족쇄는 뭐냐? 내 몸인 것입니다. 몸. 내가 내 몸인가요? 내가 내 몸인가요? 내가 내 몸인가요? 나는 내 몸이 아닙니다. 난 내 속에 들어있는 빛, 자성불, 성령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런 영혼인 것입니다. 그게 내 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죽을까봐 걱정되고 뭐가 체면이 깎을까봐 돈을 벌어야 된다, 누굴 먹여 살려야 된다 이런 근심 걱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이 아니고 진실한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늘 생각하는 것이 가장 높은 수준의 명상과 염불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중병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자꾸 본인한테 주입을 시키니까 나중에는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미국 텍사스주의 사이몬이라는 의사가 말기암을 기가 막히게 잘 고치는데 그 사람이 불교 신자인 것 같다 그랬죠. 그분이 죽어가는 사람한테 당신 죽었습니다. 여자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남자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저 아프리카 미개인으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저 선진국인 미국에 태어나고 싶습니까? 부자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아주 그지로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런 걸 자꾸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내 몸을 생각할 생각이 그게 없잖아요. 겨를이 없잖아요. 자꾸 물어보니까 거기 답변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잊어. 그거 말고도 다른 무엇인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돼. 그래가지고 말기암이 저절로 고쳐지더라는 것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물론 직접 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한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가. 텍사스에 있는 사이몬이라는 의사가 말기암을 잘 고친다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고쳤다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이미 불경에 부처님이 수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믿고 따르고 열심히 염불하면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